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 지난주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을 처음 시작하면서 뜻을 정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다니엘의 현재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언어도 교육도 문화도 바벨론식으로 다시 배워야 됐던 그런 다니엘이었고,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으로 바꿔야 됐지만 이 다니엘은요 영혼은 팔지는 않았어요. 그의 심령만은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겠다.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뜻을 세웠는데 이 뜻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된 계기가 생겼죠. 그것은 바로 왕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다니엘이 함께 먹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것은 출세의 지름길입니다.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눈에서 그것을 본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에게 나의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게 되는 그런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이 바로 왕의 식탁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선을 딱 긋게 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주는 달콤함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푹 취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성공에 주는 달콤함에 푹 빠져 있으면서 그 성공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죄악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성공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 함정을 잘 분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구분했을 때 이것은 아니지 하면서 영적인 마지노선을 쫙 그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영적인 마지노선이에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성공을 위해서라면, 꿈을 위해서라면은 무슨 짓든지 다 하겠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앞세운 하나님 만능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따지면서 어떻게든지 뭐로 가든 한양만 가면 되지, 이런 식의 삶의 태도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목숨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경험, 이거 경험 따라 사막에서 길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가 길을 안다고요? 사막은 시시때때로 하루에도 12번씩 길이 바뀌는 게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침반을 의지해서 가야 돼요. 그 나침반만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시기가 꼭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 상황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대가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귀를 열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나만의 영적인 마지노선을 쫙 그어놓고 이 마지노선만은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노선 안으로 결코 그 누구도 넘어오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자신만의 영적인 확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을 간혹 만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만 쏙 빼먹고 빠지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뭔가 내가 빼먹을 것만 빼먹고 나는 다른 것으로 빠질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을 가끔 보곤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세상은요, 반드시 주는 것 이상을 우리에게서 빼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나의 영적 마지노선은 어디인지를 분간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로 내려오니까 다들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다니엘이 믿음을 굳게 잡고 그 믿음의 뜻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뜻을 세운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믿음의 뜻을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용기와 열정은 있지만 지혜와 전략이 없는 장군은 자기 부하와 자기 그리고 나라까지도 도탄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원균이잖아요. 원균도 이순신 못지않은 열정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원균에게도 이순신 못지않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전략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군을, 조선의 당시 수군을 거의 전멸에 가까운 상황 가운데 빠뜨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무리 좋은 뜻을 세워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제대로 없다면요, 그 뜻은 순식간에 식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원균처럼 싸우려고 그래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긴 한데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니엘에게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할 만한 사람 그 누구도 옆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마음을 굳게 잡았죠.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스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얘기를 나는 왕이 주시는 음식 무조건 먹지 않을 겁니다 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무모하게 자신의 뜻을 펼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원대하게 세웠어요, 다니엘은.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죠.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지나가야만 하는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삶 가운데 세웠는데 그 뜻을 어떤 식으로 실현해 내야 될지 그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자꾸만 여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다니엘에게 이 길은 누구였나요? 처음에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는 첫 번째로 열린 길이었어요. 환관장이. 환관장은 원래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불신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바로 환관장은 이날의 다니엘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사람인 것이죠. 자, 8절 말씀을 보면요,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에게 구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신앙적 양심 때문에 저는요 이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for permission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아멘. 자, 외인에게,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꼭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다니엘의 지혜로운 말에 환관장이 그 말 때문에 넘어간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 고위 공직자가 이 보잘것없는 포로 소년의 신앙적 양심을 지켜주자는 마음에 자신의 목까지 내놓을 일은 없거든요. 걔가 누구라고요? 솔직히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 중에서 사연 없는 소년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서 전쟁에서 져서 패전국의 귀족 출신인데 그 마음에 그 뒷이야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걔네들 사정 다 한 사람 한 사람 봐줬다가는 자기 목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딱 잘라 거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다니엘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왠지 불쌍해.
다니엘을 보면 왠지 마음이 짠해.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챙겨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다른 애들은 그냥 뺀질뺀질해 보이는데 다니엘만 보면 그냥 왠지 마음이 좀 그래. 더 마음이 쓰여. 이상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왜 그렇잖아요. 그냥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똑똑하고 예쁘고 말 잘하고 상냥하고 학벌도 좋고 그런데 싫어요. 그냥 싫어요. 왜? 엄친아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막 그냥 너 잘났다? 그래 뭐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학벌도 그래. 그냥 생긴 것도 그래. 말도 틱틱거리고 맨날 툭툭 쏴. 맨날 인상 쓰면서 무슨 얘기하면 좋게 대답하는 경우도 한 번도 없어. 그냥 뭔가 어느 좀 모질이 같이 막 나서 한두 개 빠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뭐 맨날 하는 말이 그거죠. 야 너 좀 생각 좀 하고 말해. 그런데 이상하게 정의가 이상하게 챙겨주고 싶고요. 환관장의 눈에는 다니엘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뭐 한 거 없어요. 뭐 다니엘이 돈이 있어서 돈을 줬겠어요? 아니면 백이 좋아갖고 뒤에 뒷배경을 싹 설명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나가네요. 가장 나가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졌어요. 이제. 자, 10절을 보면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환관장은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까이에서 왕을 모셨기 때문에 이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 누구보다도 환관장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눈밖에 한번 나버리면 그냥 목을 잘라버리는 게 바로 그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관장은 왕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로 내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하반절을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지금 성토하고 있어요. 야야야, 다니엘아, 너 좀 봐라. 왕이 식단을 정해줬지 않았니? 왕이 식단을 정해줘서 이걸 좋은 음식 먹여서 너희들은 언제나 최고의 컨디션으로 유지시키라고 왕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잖아. 그런데 내가 괜히 네 이렇게 사정 봐주다가 너 혹시라도 몸이 상하거나 좀 초췌해지면은 야 여러 사람 피곤다. 큰일 난다.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지금 성토하고 있어요. 목이 왕 앞에서 위태롭게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된다. 요즘에 뭐 이렇게 잘린다 이 표현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직장에서 잘리는 공직자리에서 잘리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목이 날아가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매일 성경 11개 하서 끝났죠. 그죠? 시드기야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는 눈앞에서 가족들을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나의 말에 거역했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은 나라가 망하고 너희 가족들이 다 죽는 장면이다. 그럼 너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에게 복종해라. 엄청 잔인하죠. 그죠? 네. 바벨론의 야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스프를 먹는데 스프가 간이 맞지 않아요. 요리사들을 싹 다 처형해버렸대요. 그리고 요리사를 다 새로 이렇게 그냥 처형입니다. 환관장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옆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왕이 무섭겠어요. 진심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의 사정도 있지만 나 역시 목이 간당간당한다. 네, 간당간당한다. 안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환관장의 태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참 신기하죠.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고위공직자가 이름도 모르고 집도 절도 없는 이 포로 소년의 말에 이렇게 쩔쩔매면서 자기 딱한 사정을 지금 이 다니엘에게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정이 이래. 내가 지금 목이 날아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랬잖아. 야야 바빠 저리 가. 여기 조그마한 경수 한마디면 끝나요. 그런데 야 네가 날 좀 봐주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은요. 이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절이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두 번째 작전을 시작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은 감독이라는 두 번째 인물이 다시 나오죠. 예, 감독이라는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환관장이 바쁘니까 그 포로 소년들 3, 4, 5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자신의 밑에 있는 감독이라고 이렇게 지칭되어 있는 사람에게 아마 말 그대로 감독해놓게 소위 말하는 실무자죠. 그러니까 실무자죠. 이렇게 짝지어준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다니엘은요, 이 믿음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화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깼어요 지금. 은혜의 전화벨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이 환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환관장의 노가 거절을 위한 노가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노였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가능성을 타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감독에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믿음의 길을 걷고 내가 믿음의 뜻을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시도하는데 완전히 앞이 가로막혀 있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데 막상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니까 나아갈 틈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시험하실 때는요, 꼭 나아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예비해 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탄탄대로가 열리듯이 모든 것에 한 방에 확 처리되면 다 좋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단은 반드시 장애물들을 중간중간에 심어 놓습니다. 때로는 높이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까지도 우리 앞에 만들어 놓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넘고 성을 정복해야 가나안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멀쩡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가나안은 평생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랜디 포드 교수가 있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 이 랜디 포시 교수가요, 자신의 아들에게 준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니 벽 앞에서 절망하지 말아라. 예. 저 이거 맨 처음 읽었을 때 깜짝 놀라게 아멘 할 뻔했습니다. 다니엘에게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되는 어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환관장과 대화를 통해서 다니엘은 완전히 벽이 막히고 아무런 것도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벽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벽이 완전히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이 살짝 열려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바벨론의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우리 안색이 안 좋아지면 당신이 책임 추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열흘 동안 임상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임상 실험을요. 열흘 동안 우리가 왕의 앞에 나갈 일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임상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당신이 재량을 발휘해 준다면은 왕이 명령한 음식을 먹게 되는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먹게 되는 우리와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더 초췌해진다면은 왕의 말에 순종해서 왕의 음식을 우리가 그대로 먹겠습니다. 이게 이제 12절 13절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잖아요. 감독의 입장도 10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을 곤란하지 않게 하는 한도 안에서 신앙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다니엘은 지금 열어 제낀 거예요. 상황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에게 임한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구했을 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신학적 양심을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보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막 무지막지하게요. 갖다 막 박아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박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그것은요, 여러분도 살리고요, 세상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다니엘의 제안으로 인해서 열흘간의 테스트, 열흘간의 시험이 시작돼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테스트를 꼭 거치게 됩니다. 크든 작든 이 테스트를 꼭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잘하는 운동선수는요, 시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합의 결과에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메시라는 축구 선수 아마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하죠. 축구 선수인데 이 축구 선수가 하루는 소아암에 걸린 아이를 응원하러 갔어요. 응원하러 가서 그 아이에게 막 해주는데 이 아이가 메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메시가 약속을 했어요. 야, 내가 내일 내일 경기가 있는데 내가 한 골 넣고 세레머니로 너의 너를 응원해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메시니까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 다른 사람도 그 누구도 경기 중에 내가 한 골 넣고 너를 위해 세레머니 해줄게 골을 넣을지 안 넣을지 어떻게 알아요? 세 경기에 한 골 넣으면 그 사람은 1급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 골을 넣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자, 잘 준비된 학생,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요 시험이 빨리 쳐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는 과정보다는 그 시험의 결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의 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을 보고 있어요. 과연 저런 어려운 가운데, 저런 시련 가운데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연하게 통과하게 되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열흘간의 시험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죠. 그리고 호기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단백에 아주 좋은 비타민, 과일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섭취하는 그런 소년들과 매일같이 채소하고 풀떼기만 먹고 그것도 다 시들시들한 것들 매일 그냥 생쌀 씹어 먹고 한 번씩 밥 지어 먹으면 다행이고요. 이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다니엘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흘의 시간 동안 특별하게 하나님께 분명히 더 매달렸을 거예요. 더 매달리면서 자신의 주변을 돌아봤겠죠. 건강을 해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차단했을 것입니다. 밤에 잠도 일찍 자고요. 식사 시간도 최대한 또박또박 잘 지키고요.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더 열심히 운동하면서 스스로를 가꿔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그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뜻을 펼치기를 원한다면요 결코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인생을 결코 낭비해서는 안 돼요.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과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아멘. 하나님을 향한 존귀하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겸손함으로 노력해요. 그렇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은요. 돈키호테가 말 타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것 같은 그런 무모한 것 똑같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이 베지테리언 다이어트에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몸이 회복되었다.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나아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15절을 보면은요. 열흘 후에 다니엘과 친구들의 외모가 다른 소년들보다 나쁘지 않았다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합니다.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세상보다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니까 세상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 마지노선을 긋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보다 분명히 뭔가 못한다라는 것을 느낌을 받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것도 누리고 저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하고 저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나는 분명히 뒤처질지도 모른다. 나는 분명히 저들보다 떨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단의 거짓 메시지는요, 수많은 크리스천 청년들과 크리스천 우리 대학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뜻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낼 때요,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실 때 애매하게 승리를 주지 않으세요. 확실하게 승리를 주세요. 세상보다 조금 더 나았다가 아니고요, 세상보다 넉넉히 나았다. 겨우겨우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험에서 한번 승리하고 나니까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편해지잖아요. 자, 16절을 보면은요, 감독하는 사람이 그 뒤로 다니엘이 원하는 깨끗한 음식을 다 주는 걸로 나와 있죠. 이 열흘간의 승부로 다니엘은 앞으로 3년간의 시간을 벌게 되었어요. 3년 동안 다니엘은 더 이상 먹는 걸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살아는 판을 걸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여기에서 뭐 먹는 게 무슨 대수야, 내가 다른 거 다 잘 지키고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것에 모든 것들에 다 내가 헌신하고 있고 다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다 충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하나만 이라고 다 만약에 다니엘이 생각했다면 아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탁월함이 결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이 식탁의 시험을 통과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탁월함을 얻게 됩니다. 함께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년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학문을 깨달아야. 자, 바벨론은요, 당시 가장 뛰어난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인 것이죠.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왕실 직속 아카데미, 지금 다 다니엘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왕실 직속 아카데미, 여기 아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한다는 인재들은 다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니까 왕이 주는 음식 먹는다 먹지 않는다 하면서 막 이거 딜을 걸고 있지. 아마 바벨론에 잘 나가는 관리들은 그 아카데미에 자기 자녀 한번 넣어보려고 아마 혈안이 되어 있었을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치맛바람 상당히 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서 눈에 띄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왕실 직속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들어가는 거죠. 바로 입성하는 거죠. 거기서 고위 관료가 될 수 있어요. 머리와 그리고 돈들과 인맥들이 만나서 서로 충돌하면서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왕실 직속 아카데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돈도 백도 없고 멸망한 나라의 귀족 출신인지 왕족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찮은 신분의 이 소년 몇 명, 얘네들은요 그냥 거기서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소년들이에요. 그런데 남들은 다 하찮은 소년들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은 다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소년들이지만 이 소년들에게 도움해준 손길을 뻗치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자, 17절을 보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학문을 잘 익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학문을 열심히 연구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바로 이 차이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공부하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하면요, 거기에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될 때에 다른 애들은 열심히 버스 타고 가는 길을 우리는 뭐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요. 다른 애들은 열심히 헤엄쳐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배 타고 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은혜라는 것이죠.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리고 때로는 직장 가운데서 무한 경쟁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리고 밀려있는 학업 때문에
심적 부담감이 너무나도 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요, 시간 내기조차도 힘들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 전날 막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했는데 다음날 새벽기도 나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 최고의 포인트는 바로 이 식탁 시험을 통과하게 된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다 알고 있죠, 그죠? 저는 예체능 출신입니다. 소위 말하는 예체능, 공부 지지리도 않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들 다 야간 자율학습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나요? 한 5시 되면은 집에 가죠, 그죠? 집에 가서 애들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의 선망의 대상이죠. 열심히 공부해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발 닦고 잠깐 앉아 있다가 학원 가서 공부 참 안 했어요. 그런 제가 신대원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을 갔어요. 중간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굉장히 길게. 신대원을 가니까 그곳에는 신학과 출신 전도사님들, 막 경건해 보이고, 집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집이 기도원이야. 막 이런 전도사님들 막 성경을 막 줄줄 외우고 히브리어, 헬라어 동아리에 활동하면서 왜 원어로 막 성경을 쓰고 읽고 하는 이 신대원 입학도 하는 전도사님들이요. 거기서 치트키 쓰면서 막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예체능 출신인 저는 설 자리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포스에 눌려갖고 중간에 찌그러 있었습니다. 입학도 하기 전에 그런데 학교를 오래요. 학교 와서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공부한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입니다. 기가 막혔어요. 무슨 지렁이 같은 것들이 막 지러. 영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어랑 똑같대요. 이거 뭐가 똑같죠? 왜 똑같죠 이게? 같대요. 근데 답답하고 정말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머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머리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과정만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 과정만 어떻게든지 통과하게 해달라고. 내가 여기에서 시험에 떨어지면 이게 무슨 입니까?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서 머리 싸잡고 공부했고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자꾸만 이렇게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요, 제 다리를 탁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앉아있게 해달라고. 제 손 붙잡고도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좀 쓰게 해달라고. 막 쓰는 숙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머리 붙잡고, 손 붙잡고, 다리 붙잡고, 엉덩이 붙잡고 10분만 더 앉아있게 해주시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했어요. 기도하고 공부했어요. 저 몇 등 했게요? 3등 했습니다. 전체 3등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2등 했고요. 헬라어는 4등 했어요. 전체 3등 했어요. 그 경건해 보이고 공부 잘해 보이고 정말 이미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쓰고 읽고 있는 그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예체능 출신이 3등을 한 것이죠. 3등한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머리도 좋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머리도 잘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뭔가 허황되고 뭔가 공중에 붕 떠 있고, 그리고 관념적이고요, 이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요, 지극히 구체적이고요, 정말 손에 만져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온몸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다가오는 시험을 생각하면서 막 불안에 떨면서 초조함에 사로잡히고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 눈치 보이라, 동료들 눈치 보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에 매일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면접이 있다면요, 입술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요, 손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죠. 학원 다니고 정보 구하고 여기저기에서 무엇을 누가 잘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잘하는지 이런 것에는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절반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무런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머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한 사람만 능력을 받으죠. 아멘을 잘하시면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요 제 삶으로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몇 번 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17절 후반절을 보면요. 모든 환상과 꿈을 알게 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능력과 학업과 좋은 것들 외에도 다니엘에게는 엑스트라 은사가 한 가지 더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는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분명한 엑스트라 은사가 한두 개 지금 꼭 있을 거예요. 나는 없는데요. 나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특별한 것들이 한두 가지 있어요. 그것은요 그것 가지고 잘난 척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사는요 하나님의 스페셜 미션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다 똑같은 헌신과 봉사를 하되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특별한 사명이에요. 은사는 받아놓고 나는 그냥 안 쓸래요. 나는 좀 귀찮아요. 라고 한다면 아마도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알바만 하네. 이렇게 인용시킬 때가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실지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공직사회로 드디어 진출을 하게 되죠.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 19도 있네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자,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뭔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한 것 이상의 대가를 원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앞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왕 앞에서 입사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오직 실력으로만 등용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더 살얼음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력으로 들어왔으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입증해야 됩니까? 실력으로 입증해야 되죠. 이게 바로 그들의 현재 처지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요. 왕이 그냥 일만 시킨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죠. 현장 사찰을 다닌 거예요. 현장 사찰을 다녀서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평가해 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지금 20절의 모습이거든요. 딱 제일 싫은 사장님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시켜놓고 믿고 좀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꼭 와서 하나씩 꾹 찔러보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했다. 사실 입사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입학을 할 때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랬다가 끝까지 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입사를 할 때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입사를 했는데 실제로 실무에 들어가니까 젬병인 사람들.
입사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실무 능력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거든요. 예, 입학할 때는 정말 공부를 잘했는데 실제로 대학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예, 대학 공부에 적응하지 못해서 계속 전전긍긍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입사할 때도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실무에서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박수와 술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뭐 무당이나 심령술사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때 다니엘 당시에는 별을 보면서 사람의 모든 길흉화복을 점쳤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나라의 약간 사주팔자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왕 앞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점을 쳐주는 것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요, 뭐 삼성전자의 뭐 미래 전략실, 뭐 미래기획실, 뭐 이런 곳 같은 거예요. 예, 왕국의 핵심 싱크탱크들이에요. 이 박수와 술객들. 천문학과, 인문학과, 경제학에 능통한 박사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왕의 곁에 있었던 박수와 술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왕이 현장 사찰을 나갔어요. 불시 현장 사찰을 나갔죠. 그리고 실무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몇 명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수없게 누가 걸렸나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 걸렸어요. 따다다닥 다 걸렸죠. 왕이 맘먹고 이제 갈구기 시작합니다. 예, 현장에서 뭐 이거는 뭐가 이건 뭐가 하면서 막 갈구기 시작하는데 어려운 질문들을 막 던지는데 자신이 데리고 있는 왕국 최고의 브레인들보다 10배 이상으로 대답을 잘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 이상으로 뛰어난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갑자기 프리메라 리가에 혜성처럼 등장한 17살짜리 축구 선수가 메시보다도 실바보다도 베일이나 호날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량을 가지고 10배 이상으로 골을 많이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직급이 낮으면은 그 누구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직급이 낮으면은 별로 그렇게 큰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계와 텃세가 더 심해지게 마련이에요. 미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어떻습니까?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온갖 연줄을 다 대서 상사와 어떻게든지 이어지려고 하고요. 상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똘망똘망해 보이는 부하 직원들이 있으면요, 온갖 연줄을 다 대서 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나요? 세상에 출세하려면요, 줄을 잘 서야 된다. 군대에서 편하려면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모든 텃세나 연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남들보다 10배 잘하는데요. 남들보다 10배 뛰어나면요, 다 필요 없어요. 실력이 엇비슷하면 경쟁이 되거든요. 경쟁이 되는데 10배가 뛰어나 버리면요, 더 이상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주예요, 사장이에요. 근데 외국인과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실력이 엇비슷해요. 그러면 누구 쓰겠어요? 한국 사람 써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무슨 말 하면은 뭐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자꾸 딴소리 삐삐게 되고, 야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우리나라는 5시 되면 칼퇴입니다 하면서 가족이 소중해요. 그래서 먼저 집에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갈구면 뭐 노동청에 제소하겠다 그러고, 난 나의 권리를 가지고 일하겠다면서 거기에 뻣뻣하게 되고 싫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외국인이 10배를 일을 잘한다, 한 10배 정도 일을 잘한다면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극한 자본주의 논리죠. 너무나도 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야구를 보면서 오승환 선수를 요즘에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콜로라도 로키치에서 뛰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승환 선수 정도 되는 실력이 미국 사람이었다라면은 메이저리그 어떤 팀에서든지 아마 주전 마무리로 뛰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간 게트로 뛰고 있어요. 각 팀에서 중간 게트로 뛰고 있는데 계속 혹사당하는 거죠. 혹사당했는데 만약에 미국 사람이었더라면은 아마 저 정도 실력이면은 주전 마무리예요. 이건 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갖고 있어요. 미국이 텃세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미국 사람들, 특히 운동은 동양인에게는 특별히 잔인할 정도로 텃세가 심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오직 실력이에요. 실력.
예를 들어서요, 오승환 선수가 한참 전성기 때 이렇게 직구를 던지잖아요. 돌직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직구 구속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종속이 좋습니다. 처음에 던질 때 속도하고 투수 밑에 꽂힐 때 속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의 회전이 좋거든요. 예, 공이 말리는 회전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빨래수처럼 쫙 공의 포수 밑까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자들이 오승환 선수의 공을 이렇게 딱 받아치면요, 손바닥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다고 그래요. 예. 다른 선수들의 공을 이렇게 치면은 때리면 되는데 프로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손바닥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 그게 치기가 싫어요. 그 쳐야 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치어도 이렇게 힘껏 못 치고 그냥 살짝 대고 아웃당하고 머리 한번 긁적거리고요. 예. 와도 괜찮아요. 다른 선수도 다 그렇거든요. 예.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탁월한 실력이 있으니까 미국이라는 그 엄청난 메이저리그에서 티플레이도 마이너리그도 거치지 않고 바로 메이저로 가서 거기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오승환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텃세도 부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보다 훨씬 낫거든요. 훨씬 뛰어나거든요. 이거는 뭐 중간 개투와 마무리 부분에서는 오승환의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지금 잘 던져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함은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주세요. 비슷하게 나아가다가 조금 더 잘하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경쟁자가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하고 두각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좀 얄팍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넘볼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 세상이 감히 도전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길 바라요. 감히 넘볼 수 없는 탁월함. 이 정도는 기도해야죠.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선한 뜻을 정하고 그 선한 뜻을 그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요, 탁월함을 주시고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그런 엑스트라 은사까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막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21절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있는 시기가 바벨론 왕조거든요.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조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일어선 페르시아 왕조입니다. 그때 이제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연수로 따지면은 지금부터 고레스 왕 원년까지 67년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한 17세에서 18세 정도 다니엘이 됐다. 다니엘의 나이가 17세, 18세 정도라면요, 85세가 될 때까지 고위공직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권 바뀌면 가장 먼저 뭐부터 바뀝니까? 고위공직자들부터 다 같이 가요. 장관급, 차관급들, 그리고 그 높은 사람들부터 다 바로 바꿔버립니다. 왕이 4번이 바뀔 때, 그리고 왕조가 바뀔 동안에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다니엘, 이 다니엘의 성장기의 내용, 그리고 이 다니엘의 정계 입문계의 내용,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성공은요, 주변에 최연소 대학 합격자, 최연소 서울대학교,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 역대 최고점 하버드 대학교 합격,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차원이 다른 성공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선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을 가지고 너무 우쭐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 때문에 너무 기죽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나아가면서 삶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요.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와 일터와 그 모든 곳 가운데서 교회와 열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왜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다니엘의 성장과 다니엘의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는 내용과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인용을 왜 넣었을까? 14세 어린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삶에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얼음판과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벽과 같은 그곳을 더듬 하나님께 구하면서요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시험을 믿음의 시험을 다니엘이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나머지 모든 삶을 은혜와 축복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은 지금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모습은요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지금부터 뭔가 시작하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정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나이에요. 무엇을 해도 괜찮은 나이에요. 지금 대학 들어가도 돼요. 대학교 1학년으로 다시 입학해도 돼요. 무엇을 해도 될 나이에요. 한 70 정도 되시는 우리 아버지 또래가 저를 보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나이에는 무엇을 해도 된다고. 여러분도 지금 무엇을 해도 될 나이에요. 무엇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깼다면요 그것을 빼고 다시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배가요 그 방향이 3도만 옆으로 틀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뉴욕으로 가야 될 배가 플로리다나 보스턴으로 빠져버려요. 옆길로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세워야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세워야지 세상을 향해서 뜻을 세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항로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세워서 나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부러운 인생이고요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구담과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자꾸 꼬이고 뭐가 잘 안 돼.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나 혼자만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그런 외로움과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면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떨쳐내버리고 멀리 보내버리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면요 그것은 현실 도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고민해야 됩니다. 다 내 것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것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고민이 끝나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포로고요. 하나님 저는 지금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말도 하면 안 되고요. 자꾸 우상 숭배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자꾸 이상한 거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바벨론 신 중심으로 살으라 그러고요. 제 이름도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자꾸 바꿉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인생을 탁월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영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만 한다면 무엇이 겁나겠어요? 내 눈앞에 있는 벽을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요, 그 벽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만 보면서. 벽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힘내십시오. 뜻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탁월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